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본문을 봤을 때에 마르다는 죽었을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고백한 줄 알았는데 마르다가 베드로보다 먼저 고백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을 고백하시고 새 생명 얻으심을 감사하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가 죽음이고 뭐가 부활입니까?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져 있고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도 죽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일생을 살고 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천지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들 내 힘이 최고다 하고 막 뛰어다니고 있죠. 어느 날 죽음의 때가 이르게 됩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게 더 오게 되죠. 그리고 50대, 60대쯤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나에게 닥쳐온 문제가 됩니다. 이제 70대 정도 되면 이제 코앞에 다가온 이제 다급한 그 사건이죠. 이제 80대 되면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을, 이제 내일 가도 되고 모레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뭐 90대 되면 뭐 하루하루 연장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죽음,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닥쳐올 문제고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그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천국 가는 것을 알고 있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슬퍼하기도 하고 애통해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천국 환송 예배다 해서 환송식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이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한 사람도 열애가 없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느냐? 그때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나는 내 지식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노력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모르게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아비된 자 마귀 사탄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인생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거짓된, 그리고 거짓의 아비된 그 사탄에게 속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미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오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리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멸망해야 될 인생이 멸망하지 않게 됐어요. 우리가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는데 멸망의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멸망할 것들인데 주님이 영원한 것,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양의 오리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나사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뜻이죠. 그를 예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나중에 같이 나누겠지만 친구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파송하시고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빨리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예비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서게 된 겁니다. 마르다는 승려, 여주인 이런 뜻이죠. 마리아는 사랑받는, 또 고귀하다, 사랑받는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또 나루터라는 뜻이죠. 원래 나루터는 조금 물류가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가난이 아니고 그래도
재물이 약간 모이는 데죠. 근데 여기는 물류가 왕성한 그런 나루터가 아니고 고기잡이, 갈릴리 바다 뭐 이런, 아니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나루터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항구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작은 나루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집, 가난한 동네 뭐 이런 뜻이죠. 그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이 듣고 그가 자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고 있다라는 것은 깰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깨우는 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지금 나사로가 피곤해서 지금 잠자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수정을 해주시죠. 나사로가 죽었다. 그제서 알게 됩니다. 그 나사로를 누가 살리십니까?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십니까? 예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자로 다시 생명을 얻은 자로 축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듯 이미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감사하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중에 이 소식을 널리 전하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새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생을 주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축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 힘을 얻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예배드릴 때에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가 이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